오늘 맥주주일이라서 왜 현대인도 이 맥주주를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건 1년 중에 반년의 농사, 즉 보리 농사를 지은 뒤에 보리가 벼 이전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인데, 보리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맥주절은 세 가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맥주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6월절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날이에요. 같은 의미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의미가 뭐냐면, 맥주절은 그야말로 Thanksgiving Day for the berry harvest라고 해서 보리의 수확에 감사를 드리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77절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6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바로를 끊기 위해서 장자의 죽음을 내렸습니다. 근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 그들에게 계시를 했어요. 전날에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놔라.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태어났던, 애굽의 문화에서 살던, 애굽의 죄를 짓고 살던 간에 그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하지 않아 장자들이 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란 집은, 그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 그 피 발란 집은 패스 오버 했다고 그랬어요. 뛰어넘었다고 해서 유월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유월절이에요. 그걸 보면 그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다음 날부터 개수하여 7번을 7번 하면 77이 49. 그래서 7번을 7번 한다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the majo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날 이렇게 개수하면서 그 49일을 지나고 그 50일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그러고, 그 뛰어넘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성천하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결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성천해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시 로마가, 유대교가 그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그들이 숨어들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날 그냥 그들이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막 모여 기도하는 중에 그게 바로 그 49일이 지나고 50일 되는 날을 그 펜티코스트 데이, 피프트 데이 해가지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 같은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도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저 맥주절과 기간이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맥주절은 농경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 요즘 우리가 산업사회나 첨단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농사 안 짓잖아요. 여러분 농사 아무도 안 짓잖아요. 월급 받지, 주급 받지, 사업하는 사람 매일 받지 그러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의미냐면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뿐만 아니고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세계 어디에서 흩어져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제물을 드리라는 거야. 이건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맥주제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거는 너의 땀과 수고를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라고 하시는 축복의 미랄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현실로 좀 돌아갑시다. 너무 우리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내 속을 내보이자고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 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빵 말입니다. 근심 없이 먹을 수 있는 빵, 할렐루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제물을 드리라는 거거든요. 현대의적 표현하면 돈 바치라 이 말입니다. 벌써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하는 게 저 뒤에 앉아 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가정생활 하다 보면 남자들 번 봉급으로 11조 내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하면 바득한 거 알아. 아멘. 저도 사람입니다. 그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돈을 내게 드리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Where is your treasure, there is your mind란 말이 있어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게 돈을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돈 얘기가 아니니까 안심 놓고 하세요. 들으세요. 여러분 봐봐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돈 쓰는 게 행복해요. 아멘. 사랑 안 하면 10원도 아까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너의 사랑은 어디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 위에 죽어주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기꺼이 너만을 위하여 내 목숨 내어놓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단다. 나 짝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 세상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거란다.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돈을 더 사랑하지 않니? 이제 날 좀 사랑해다오 하는 게 너의 마음속에 있는 재물을 내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벼룩에 간도 내 묶는 주님이야. 진짜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general grace 해가지고 일반 은총, 그냥 자기 열심대로 살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스페셜 그레이스에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사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의 분량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사랑을 심으면 거기서 100배 1000배의 축복의 싹이 나와. 어제 내가 통곡하며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사는 고달픈 삶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름진 이슬 속에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은 누리고 어떤 일은 누리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농사꾼들은 땅은 정직하다는 말을 해요. 땅에 수고하고 그림을 주고 객토를 하면 다음에 수확하기 위해서 답을 내려줘요. 그래서 겨울날 놀지 않고 땅이 얼었을 때 산에 가서 새흙 팔아서 리아카 실어가지고 낑낑거리며 새흙을 붓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네 아들 내놔라. 이거는 왜 사랑을 빼앗는 거야. 네 자식에게 매몰되지 말아라. 내가 준 선물이잖니. 그걸 우선하지 말라는 거야.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꼭 명심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너무 배고파. 그 가부에게 아들 하나인 거야. 여러분,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고 결혼 남편도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이것보다도 남편 없는 여인에게 아들은 남편이기도 하고 목숨 같은 존재인 거야. 이해가시면 아멘.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삐쩍 말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데 마지막 먹을 것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이에요. 저거 먹어버리면 다 굶어 죽어가는 시절이니 양식을 빌릴 수도 없는 그 시간에 그거 먹어버리면 죽으니까 마지막 방이었어. 그게 아끼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아껴놓은 남겨놓은 그것을 무슨 목사가 찾아왔어. 그 이름 대면 안 돼. 인터넷 올라가. 그 사기꾼, 그 욕심꾸러기, 어떻게 그 가부 그걸 빼앗아. 현대인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약 그랬다면요 인터넷에서 박살난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그 가정 가가지고 그거 털어 먹으라 한다. 내가요 그 상황으로 입체적으로 한 가봤어요. 제가 저도 냉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 못 먹겠더라고. 간이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 목사님 맛있어요? 이럴까봐. 형아 다나? 이럴까봐. 아이고, 우리 가난했던 시절 사탕 하나 가지고 형아 먼저 먹으면 형아 다나? 달다. 형아 다나? 씹어 먹어버리면 부르뿌리던 시절이 있었어. 나 상상하니까요. 그리고 아멘 믿음. 여러분, 그런 부인 만나지 마. 세상에 아무리 주의 종의 말씀이 위대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애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그거 틀어서 애기 안 주고 목사님 대접하는 여인 만나면 골치 아파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 다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상황이면 김의철 목사가 와가지고 그 빵 구워서 나한테 빨리 바치시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지 마. 야만인이니까. 그럼 못하겠다는 손을. 이것도 저것도 이게 죽은 회색 지대네. 잘 못할 것 같아요. 청년도 뜨는데, 아이도 없는 청년도 뜨는데. 근데 여러분 봐봐, 목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 삶을 살아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복해요. 왜냐?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니까. 엘리야 그거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척 가버려요. 아마도 상상컨대 그 아들 그거 보고 목사, 엄마 이제 우리 교회 가지 말자 이럴 것 같아.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 사렙다 가부는 혹시 그 깔린 묻어있는 밀가루라도 있으면 물을 부어서 헹가가지고 그냥 뿌연 국물이라도 만들어 애기 먹이려고 밀가루통을 탁 본 거야. 탁 보니까 세상에 밀가루가 쫙 깔려있는 거야. 기름병 받던 기름이 생겨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만져보니까 밀가루가 만졌죠. 그것으로 배불리게 아기를 먹였어. 내일 되어 다시 배고파
그 통을 보니 또다시 밀가루가 생겨 있어. 기름병에 보니까 또다시 기름이 생겨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으로 살라고, 그 은혜로 살라고, 할렐루야, 주님께 너희의 사랑하는 걸 먼저 드리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완전히 깡그리 틀은 걸 두 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난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한 빵을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기름진 빵을 먹으라는 거야. 내가 주는 기적의 빵을 먹으라는 거야. 내가 봐라, 기적을 일으켜 기름 돕는 자를 버릴 것임을 네가 기대하는 거 봐라.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야 돼요. 축복의 씨를 심어야 축복의 빵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빠지다 보니까 정신도 놓치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굶겨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제자들은 그냥 빵 없으니까 그냥 보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 먹여서 보내라 그랬더니 안드레에게 어느 소년이 도시락 하나 가져오잖아.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 그 작은 도시락 하나 딱 씹었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너 얼마 드렸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어떤 얘기는 1,000원도 크고 어떤 얘기는 1억도 적어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관심,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려고 하는 충성, 이런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5,000명을 보세요. 떼어주라 했더니 파테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찢어서 주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찢어서 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주라, 그러면 호주머니가 빌 거다. 그게 현실이잖아. 그리고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 교회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상가에서 월세 내고 계약금도 없이 고아원 땅 사러 갔다가 땅 안다고 해서 계약금도 없이 갔다가 해서 또 이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어났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상가에서 1억 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왔을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돈 10원도 없는 시간이야. 그런데 은퇴 목사님들이 내가 그 전에 해드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대접 좀 해달라고. 나 그분들 잘 몰라. 근데 내가 그 전화를 1년 전인가 춘천에 해드렸는데 또 해달라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뭐냐면 세상에 자기네들도 목회해본 분들인데 상가에서 개척하다가 건물 사왔으면 돈도 없이 뻔한 건데 얼마나 힘들지 모르나, 어떻게 그렇게 솔직히 이기적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와 그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니요, 돼요, 안 돼요, 다르면 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전화하면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 그거 노야, 노. 그거 노라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매일 제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날 밤에 기도하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인색한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해. 그래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 기도에 핸드폰을 들고 그 목사님 전화해서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때 내가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일단 오시라고.
오시면 밥 사드리고 차비 드리고 이러거든요. 외롭다고. 그랬더니요, 진짜 누군가가 1,000만 원을 가져왔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 주님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그 바로 또 고아원, 돈 없이 고아원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그런데 또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씨를 뿌리면 굳은다더라. 성령의 감동도 없는데 그 축복을 기대하고 뿌리지 마세요. 그거 썩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감동하시면 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주님은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맥주절을 즐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아멘. 애굽에 있을 때,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거야. Thanksgiving이란 말은, thanks란 말은 think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consult with a pillow라는 말이 있어요. 깊이 고려한다는 거예요. 베개와 함께 고민한다는 것인데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nksgiving Day라면, 감사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를 think,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살았던 어둠의 삶들, 불행했던 삶들, 무너진 삶들, 약속의 외인이었던 삶들, 근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무리에 함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내일을 주신 것에 관하여 이렇게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다 일어나면 나 살아있구나, 이것도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서로 있을 때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사람은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저보고만 하예, 있을 때 잘하라고. 남자만 잘해야 됩니까? 남자분들도 아멘 안 하니까 계속 종으로 사셔. 서로 잘하세요. 서로 잘하세요. 그냥 이렇게 감사, 내 곁에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주님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니까 하다 보니까 좀 독한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허브리한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믿음이 안 좋아. 독한 여자를 만나야 남자가 믿음이 좋아. 그게 우리 천수 장로님이에요. 천수 장로님 옛날에 교회 안 다녔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교회 안 온다고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이래 사니까 뭐 같이 살려면 가야 되잖아,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데 너무 세. 그냥 자기 남편을 막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남편 믿음도 쥐뿔도 없는데 카드를 끊어가지고 하나님 수입을 이 정도 줄 줄 믿습니다고 세상에 카드를 꺼가지고 성금 11조를 내버렸어. 남편도 모르게. 알았으면 그 당시에는 교회도 안 나갔어. 그런데요, 나중에 자고 밥을 먹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야. 목사님, 결국은 제가 그렇게 됩디다. 독한 여자 만나세요. 그런다고 해서 막 칼 들고 나오지 말고 그냥 금식하세요. 울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믿음 좋게 도와달라고. 밥 먹자. 나 금식한다고. 왜? 당신 믿음 좋아지는. 넘어가게 돼 있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감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주님이 이 말씀을 자꾸, 네가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해라. 왜 내가 너희를 배고프게 했는지, 왜 내가 너희들을 낮추었는지, 너희가 왜 내가 나의 손 놓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외로운 그 자리에 세워놨는지, 왜 너희들이 뱀에 물려 죽었는지, 왜 너희들이 뺑뺑이 돌았는지,
왜 너희들이 두려움에 떨었는지, 왜 너희들이 목말랐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데리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영원히 함께 춤추며 영광스럽게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남자가 집에 큰 소리치고 큰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경쟁 속에 시달리고 눈치 보고 자존심 상하고 괴롭고 눈물 흘려도 그걸 참는 것은 내 집을 행복하고 내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남자의 마음이 있잖아. 아멘 합시다. 그게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로 말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이 고통을 참으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그 사랑의 희망 때문에 삶의 고뇌를 참아가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 큰 꿈이 있는 거예요. 끝없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우리들의 영혼, 돈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영혼, 추악한 냄새 풍기며 깊은 속 들어가면 향기보다는 악취가 나는 영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고 또 참아 주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돌아와 얼굴을 맞대며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이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첫수를 예비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주님은 꿈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욕심과 불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숙한 영혼이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난했을 때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던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축복하면 이렇게 저렇게 할 거라고 입 싹 닦아.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네, 여러분 그렇다면 전제가 돼버리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 그 당시 문둥병이라고 한 거예요. 한센병에 걸린 10분의 사람이 온 거예요. 처근히 여기셔서 그 10분의 한센병자를 고쳐주셨어. 당시 의료가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 한센병은 저주의 상징이며 죽음의 상징이며 고립의 상징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고침받았으면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아멘. 그게 한번 합시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찾아온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더란다. 이게 통계에 의하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9명은 다 변질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너가 기억하라는 거,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내가 왜 십자가에서 그 추악한 소리 들으며 고통을 참아가며 죽어갔는지를 아느냐? 이 길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길이 없고 이 길 외에는 너를 살릴 길이 없어. 나는 사랑의 이름으로 그 모진 고통을 참았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외면하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던 너희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형제들을 보내어 어둠에서 잠을 깨우고 교회로 모셔와서 주님 알게 하고 믿음을 가르쳤건만 또다시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달라고 하는 이 추악한 욕심들을 내보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들, 희망 없이 슬피 울고 있던 그 어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찬양을 가슴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가슴을 활짝 열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맥주제를 맞이해서 과거 여러분 한때 아무 희망 없이 어둠 속에 갇혀 과연 내게는 언제나 태양이 비칠까 기다리며 숨죽이며 두려워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지금만 내게 있으면 행복하겠는데, 하지만 그걸 잡을 수 없게 느껴져 절망해서 허우적거렸던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요. 어느새 주님은 그곳에 다다르게 하셨잖아요. 어느새 내가 바라는 나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예전처럼 그렇게 황량한 광야 같은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주님이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맥주제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자라야 됩니다. 아멘. 저는 좀 이렇게 상상을 잘해요. 아이들을 보면
이 애기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망상을 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애기가 이쁘다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자리고 그 자리 안 자라고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까? 그럼 죽을 거예요. 좀 징그러워도 자라야 돼요. 아멘. 자라야 돼요. 키도 자라야 되고 생각도 자라야 되고 마음도 자라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한 친구 보고 이뻐서 내 과자를 큰 뭉치를 하나 사줬어. 새우깡 있잖아. 큰 거 있잖아. 근데 요즘은 새우깡을 제가 잘 안 먹으면 기회가 별로 없으면 그때 새우깡이 맛있어요. 거기에 하나 줄래? 그랬더니 이놈이 응? 이러는 거요. 내가 사줬는데. 내가 사줬는데 은혜를 몰라요. 그게 아이입니다. 아이니까 봐주는 거지. 20살이 됐는데 내가 사줘서 하나 줄래? 응 하면 안 돼. 징그러워. 그 사람같이 안 보여 그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 같다고.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알아? 너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것을 벗어버렸노라. 어린 자식들을 왜 키우는지 아십니까?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그게 별로 안 통해. 예전에는 일단 애들을 많이 낳아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일부리 먹으려고. 그랬다니까. 내 농경사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9명이에요. 9명. 돼지 새끼였어요. 진짜로. 어떻게 크는지를 몰라. 맨날 두드리 맞고 채이고 두드리 맞고 채이고 몸에 막 아이고 멍이 없나 아이고 주여. 그래도 다 살아나. 애기들 너무 얼라 키워주면 그건 영혼이 얼라대. 그냥 또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한테 발라고만 하지만 청년이 되고 철이 들면 아버지의 짐을 대신 져주잖아. 아멘. 아버지 외로움을 달래주고 직장 가서 높으로 오고 짐도 같이 떠주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성장하면 그런 거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은혜만 달라가고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영적 유학이야. 좀 미안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철이 안 든 거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즘 사람들 성도들 자기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겠지. 이게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영적인 유학이라서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면 어머님의 슬픔을 이해해 준다고.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해 준다고요. 주님은 꼭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로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야 대화가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대화가 되는 거죠. 아멘. 내 아들 사랑해. 그 사랑하고 연인의 사랑하려면 질이 달라. 그러면 영원히 어린 애들하고 사나? 안 산다니까. 사랑은 성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런 거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너의 믿음의 성숙대로 너가 나에게 한번 드려봐라는 거야. 그건 바로 너의 믿음의 분량이란다. 너가 얼마만큼 믿음이 좋냐는 헌신하는 분량 보면 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로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으려면 심어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사랑과 헌신과 희생, 나의 믿음 자랐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는 헌신도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 오셔서 이거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쏟는 곳입니다. 내 안 해도 내 아니라도 다른 사람 다 하시겠지.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손해봐요. 아시겠어요? 교회는요,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돈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요, 남자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기 좋은 분들이 누구냐면 식사 시간에 올라가서 부엌에다 설거지하는 설거지해 주면요 여자들한테 인기 억수로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사역 없는 분들 식사하시고 아무라도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서 설거지 하셔요. 아멘. 잘한다고 소문, 믿음도 쥐뿔도 없어도요 설거지만 하면 믿음 좋다고 그래. 설거지 하세요. 하나하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차도 이렇게 하시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물질의 감동이 오면 또 그것 들이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올해도 남은 이 6개월이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기적으로 살아감으로 내 안에 찬송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나 꿈꾸는 것 같아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꿈꾸는 것 같아. 그런 기적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